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 과도한 가족주의가 비혼 늘리고 출산 줄인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젊은 미혼 남녀 중에 70%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2022년 사회 조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출생아 수는 10,000명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러다가는 가정은커녕 나라가 사라질 형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은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미혼 남녀들은 취업도 어렵거니와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하고 자녀 부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정경련에서 발표한 체감경제의 고통지수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제적 고충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중산층 이상에 무난하는 말을 소설가 김영하 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출산 사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지금 가난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 사람들도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의 진입 장벽에 자유롭게 넘는 사람들은 일부 상류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를 부르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판교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부유한 양가 도움으로 판교의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젊은 남녀들은 부모 덕에 교육을 잘 받아서 IT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또 대기업에 근무하는 가운데 부인들은 근처 유명 백화점 지하에서 시장을 보고 주말이면 어린 자녀와 함께 고급 카페테리아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전통적인 강남 부자의 속편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식을 밀어주고 자식은 이에 대해 성공으로 보답하는 가족주의는 신분 상속과 특권 세습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부자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관계적이지 않고 도구적이라고 합니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도구로, 자식은 부모의 도구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 관계가 관계적 가족으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재산의 대물림 간행과 자녀를 대리 만족 내지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의대 입시반까지 생겨날 정도로 번창한 사교육 시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약물성 드링크까지 먹이고 출가한 자식이 강남에서 살 수 있도록 배우자를 강남에서 물색해서 결혼시키는 혼인 전략을 세워서 결혼을 시키면서 계급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인생 로또에서 부모 뽑기에 실패한 대다수 청년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깊어만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자랑해온 효문화 속에 거래적 측면이 엄밀히 작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효가 가족 간에 주고받을 것이 많은 부잣집 윤리가 될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효문화로 가게 되면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못난 부모를 만나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흑수저도 있지만 잘난 부모 탓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원망하는 금수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본 스카이 카슬이라는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을 쓴 전상인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비혼을 줄이고 출산을 늘리려면 과도한 도구적 가족주의와 헤어질 연습을 하면
사회 갈등 감소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기득권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 자신도 국가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부분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이 비혼주의와 저출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저도 제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제 자식들에게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하며 새 자녀를 나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청교율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마 등 무화과가 6이 있었는데 그것은 셋째 부모의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따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시장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더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한 37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7번의 예수님의 표적, 즉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7가지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행한 것 중에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된 중요한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만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공성애 이전에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대받은 혼인 잔치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 혼인 잔치를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집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혼인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인집 한쪽에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고 한쪽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 친구들이 만나서 만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각 결혼을 한 신랑 신부는 집안 친척들과 한 동네 사는 어른들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각 결혼을 하는 신혼
부부를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혼인잔치집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친척 중에 한 부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집안 친척 중에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 보면 친척 때는 여자분들은 결혼 음식을 만들어 섬기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했는데 마리아도 그런 일을 지금 이 결혼식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잔치 음식인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잔치집 하인들을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그 친척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잔치집 주인이 원래 가난해서 음식이 모자라게 되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장만했는데 손님이 예상보다 갑자기 많이 찾아와서 음식이 부족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점과 또 이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조금 먼 거리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정도였을 볼 때 아마도 잔치 막바지에 예상외로 많은 손님이 몰려들므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포도주는 일상적 음료인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음료였던 포도주가 모자랄 때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결혼식 때 음식이 다 떨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 6월 10일에 한여름이 시작되는 무더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진행된 결혼식 예배를 드릴 때 축가객들의 축가와 또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제 이마와 등 뒤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결혼 예배가 끝나고 집안 어른들과 결혼 축하객들에게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결혼 축하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레스토랑 음식이 부족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라고 식사비를 건넨 기억도 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로는 기나이라고 하는데 이 기나이라는 그리스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혹은 자기 아내를 사랑스레 부를 때 사용된 존칭어였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여자라는 칭호를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부를 때 하나님 사랑을 내포한 호칭으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정중하게 부른 다음에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나를 메시아로 나타내는 시간이 되지 않다고 하시며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절한 요구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냉정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머니의 권리를 내세우며 예수님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의 권리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조급함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서 잠깐 마리아의 지난 세월을 한번 알아봅시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천사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과 천사들에게 임마누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목자들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마리아는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마리아에게 말을 한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요구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집에 다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후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할 때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문 7절에 보면 영원전에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돌아올 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이 변하지 않도록 물을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을 돌 항아리에 보관해서 사용하면 물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6개의 돌로 된 항아리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의 양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 하나에 20에서 30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120에서 180갤런이 되는데 이 물의 양은 자동차 10대에 넣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이제 아무 불평 없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물지개에 지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 항아리, 두 항아리, 네 항아리, 그리고 드디어 6개 항아리 아구까지 물로 가득 채우며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로 가득 채운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며 그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을 퍼서 연회장에 떠다 주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맛에 놀라서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감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 맛에 감탄을 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연회장 사람들이 마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회장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최고급의 포도주 맛으로 변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감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 때는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감각이 가장 예민할 때 최상의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취한 후에 약하고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 보면 그러한 관례에 반대로 뒤집어 엎는 결과를 내었고 이로 인해서 연회장의 손님들은 만족을 사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많은 양의 포도주는 결혼잔치가 끝나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잔치가 끝나고 남은 포도주를 신혼부부는 밖에 내다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살도록 예수님께서 신혼부부에게 풍성한 축복을 해주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저는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와 저출산 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짝과 결혼을 하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많은 영국의 신학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가령 구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이 빠져서 생겨난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 오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 총장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은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끔씩 아프리카에 가서 아픈 병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와서 영국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면 영국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영원전에 계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전에 계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하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중에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업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힘드신 분, 그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반드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